오늘 저는 처음 뵙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데 여러분들 중간에 뵈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귀한 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 사라 목사님의 친정 남동생, 혈육이죠. 세 분이 오셨어요. 네, 이번에 왜 오셨냐면 이번에 그래요? 말하지 말아요. 아무튼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네. 저희 아내가 저분들이 오셨는데 예배를 참석하고 간다고 해서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내 설교가 이렇게 미천하면 어떻게 하지? 저분들이 나를 판단하실 건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은혜로 들어주십시오. 예? 예, 예. 제목은 그냥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7장 말씀은 그 유명한 에서를 속이고 이삭 자기 아버지 앞에 에서처럼 꾸며서 야곱이 축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 그대로 이어서 할 것인가, 요한복음을 다루지 못했던 또 다른 면적으로 지난 주일날 했던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볼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린이 주일, 다른 교회는 어린이 주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린이 주일 가지고 또 말씀 가지고 그거 하기도 그렇고, 같은 공동적인 거, 어른과 아이가,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공통적인 된 말씀이 동감하신 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27장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선정을 했거든요. 제가 선정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해주신 걸로 믿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부모가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긍정적인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커서도 또 성장 과정에서도 말하는 말투나 행동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달라요. 반면에 이렇게 억압받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제대로 사랑과 그 축복의 말을 찾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뭔가 움츠려 있고, 또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나중에 성장해서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는 걸로,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7살 때까지 형성된 그것이 마지막 죽을 때까지 나머지 모든 인생을, 7살 이후의 모든 인생을 좌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7살 때까지 형성된 그 인격의 형성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7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 지금의 최근에 일어난 학설들이 심리학자, 상담학자들 나온 이론이지만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때 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쌍둥이 형 에서와 이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경쟁적으로 구하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었던 그 뒤에 27장 34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네가 에서인지 알고 그 야곱이 에서인지 알고 모든 그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해요. 34절은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요, 그래도 나도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 그 족장시대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축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그 축복을 계승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그 지배적인 사상이었고,
하나님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로 그 말씀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 부모의 축복을 들으신 다음에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였, 하나님의 의지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족장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듣고 여러분의 자녀로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근거를 했을 때는 자녀를 많이 축복해 주는 것이 현명한 아버지다. 어떻게? 4절 말씀처럼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해 주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냥 너에게 네가 별미를 해가지고 오면은 너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껏 온 없이. 이삭이 지금 내모레 눈이 멀어서 지금 현재 눈이 멀고 누군지를 분명하지 못하는 기억이 다 쇠한 상태고 내일 모레 곧 죽어야 할, 세상을 하지게 해야 할 상태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고 에서에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성장한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판단력도 굉장히 빠르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아이로 성장합니다. 또 누구에게든지 열린 마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고 축복된 이 말들이 얼마나 내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자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했어요. 시작. 네, 이거는 먼저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별미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헌신하는 삶을 먼저, 바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헌신하는 삶, 부모에게 바치는 삶. 성경적으로 유교적으로 따지면 충효, 이제 효송이라고, 이제 효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저는 해석하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녀를 무작정 축복하지 않고 먼저 자녀의 별미를 받은 후 축복했습니다. 그처럼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자녀에게 바치는 삶, 헌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거의 우상화, 아이돌이에요. 아이들이 아니라 아이돌이죠. 우상화돼 가지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리고 부모에게 요구만 하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고통이 당하든 말든 나에게 상관이 없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 지금 생기는 별명이, 유행하는 말이 샤오황띠라는 말이 있어요. 샤오황띠. 이게 글자 그대로 읽으면 작을 소자에 소황제, 항제. 왕 말할 때 황제 있잖아요. 거기다 작을 소자. 샤오황띠 이렇게 읽거든요. 뭐 작은 황제는 작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중국에 전부 다 한자녀냐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2020년도에는 중국의 50% 인구가 60세 이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노동 인력이 그만큼 적어지고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2030년 이미 다 인구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3명, 4명 낳기 운동을 지금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 자녀를 커버린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자기만 아는, 부모에게 주기보다는 자기만 아는 아이로 성장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자녀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 부모들이 이렇게 말해요. 혹시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또 왕따 당한 아이가 있고 또 불쌍한 아이가 있으면 얘야 많이 좀 도와주고 특별히 살펴줘야 한다고 그렇지 않은 부모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친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부모의 말을 듣고 성장한 아이들은 잘못되지 않겠죠. 하나님은 소외된 자, 장애인을 왕따시키는 사람은 가장 저주할 것이고, 또 약자와 소된 자를 따돌리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또한 그들을 왕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사회의 약자와 또한 그런 소수에 억압받는 사람들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헌신은 아니더라도 같은 배려와 같이 동역해주는 힘이 따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그 아이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선진국은 돈이 많아서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흔히들 말하잖아요. OECD 국가에 들어가 있는 나라이죠. 소득도 많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아이들과 제일 IQ가 높은 민족이 홍콩이랍니다. 홍콩. 두 번째는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남한. 세 번째 저 핵폭탄을 만드는 북한. 머리가 좋으니까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렇게 없는 살림에 돈도 없는데 대단한 거예요. 그죠? 핵폭탄 아무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는 거죠. 국제사회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은 IQ가 26입니다. 26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그 어느 책에 써졌더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가는 이런 현실에 있어서 사실은 물질은 선진국이지만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아직도 후진국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이고요. 사실이에요. 길 가다가 담배꽁초 아무 던지고, 일본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화장실이 깨끗한지 몰라요. 진짜 질서 잘 지키는 민족이 일본 민족인 것 같아요. 정말 모든 면적으로요. 그 다음에 최근에 서울의 어느 동네 장애인 학교 세운다니까 땅값 떨어진다, 집값 아파트 된다, 온 그 동네 국민들이 탄원서 내고, 청와대 탄원서 내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신적 문명의 현주소란 말이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너무 마음이 아프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껴안고 미국으로, 캐나다로, 선진국으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의 그런 아픔을 안 주기 위해서. 예. 언젠가 우리나라 그런 날이 오겠죠? 예.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배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자녀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시선을 갖고 받기보다는 베푸는 자로서 사랑있게 교육하고 양육하는 우리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녀들이 누구보다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들을 줄 모르고 받을 줄만 아는 그런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부모한테 효도할까요? 공경할까요? 인색한 삶은 축복된 삶을 방해하는 제일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뿌린 대로 그 자식이 행하는 겁니다. 그죠? 부모가 뿌린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뿌린 대로. 그 자식이 그렇게 행동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의 깊은 대화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서 자녀들과 얼마나 같이 놀아주고 대화를 해보셨어요? 많이 해본 사람도 있겠죠. 오늘 또한 이 시간까지 여기 나오기 전에 적어도 어제 저녁까지 주일날 저녁,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아침은 오늘 회사 갔을 거 아니에요. 또 다 직장 나가고 적어도 3일 동안 내 자녀와 얼마나 많은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를 나눠보셨나요? 다 바쁘잖아요. 어떤 아빠는 퇴근해가지고 컴퓨터 앞에 또 게임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피곤하니까. 그죠? 잊어버려요. 세상 스트레스 받으니까 잊어버려요. 잊고 싶어서. 그냥 어떤 사람은 부르면 온갖 동시에 앉아서 리모컨 스위치 찾아서 텔레비 내지는 요새 프로야구 한참적이죠. 그래서 딱 세상을 다 잊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이해를 하는데 아이는 내가 게임하고 있고
프로야구 보고 아이가 옆에서 가면 거치삭거리잖아요. 너 저리가 저리가. 그런 가운데 아이는 상처를 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 아빠가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구나. 어린아이가 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자 하는 근본적인 것이 다 깔려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다만 그 아이가 그런 아빠나 엄마한테 대항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이 계속 눌리고 억제받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춘기 때, 중2 때, 중3 때 확 가요.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그 애들이 부모 이깁니다. 아빠 왜 이래서 양팔 탁 잡고 버텨요. 힘이 생기니까 대항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되기까지 심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이가 못돼서 부모한테 대항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도록 부모가 알게 모르게 뿌린 거예요. 100%다 인격적으로 키워도 못할 바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상처 주고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인격적으로 무시한 큰아이가 나중에 이렇게 반항하는 겁니다. 이거요? 누구 말이냐고요? 제 말이에요. 제 아들이요. 저는 제 아들 참 교육을 잘 시켰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요. 이 버릇없는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동네 아파트 아저씨가 다른 동네 다른 아이 그 동네 다른 아이 이름은 몰라도 제 아이 이름은 알아요. 왜? 들어갈 때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갔다 오면 그때 저쪽에 영봉동에 있을 때요. 우리 아들 어디 나간지 모르세요. 아, 몇 시에 나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왜? 인사하고 나가니까요. 그러면서 어쩌면 아들은 그렇게 예의 바른지 나는 그때마다 나는 교육을 참 잘 시켰다고 목에다 힘준 사람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 애가 속으로 골병 들어서 힘이 없어서 오물거리고 나중에 힘이 생기니까 중2 때 처음으로 저한테 반항을 하더라고요. 정말 4살 때 그 때린 기억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했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내가 역풍을 맞은 것 정당한 대가예요, 그게. 예,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자녀와의 깊은 만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보면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말씀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이것만 근거해가지고 아비 이삭이 아들에게 말해요. 입맞추면서 그죠? 내게 입맞추라 가까이 와라 크게 하면서 그죠? 자, 자녀와 입맞추고 자녀를 껴안아주고 자녀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 접촉은 부모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축복의 접촉은 자녀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뜻도 있고요. 그 축복의 접촉을 통해서 자녀와 인격적인 깊은 만남과 교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500만 개의 우리 손에 촉각이 있다고 그래요. 손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피부, 모든 피부에. 근데 500만 개 중에서 3분의 1, 33%가 이 손에 있다고 그래요. 손에. 그래서 손으로 통한 상대와 접촉은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손을 잡은다거나 아니면 내 손이 상대의 어깨를 잡아준다, 팔뚝을 상대의 몸을 잡아줄 때 내 헤모그로의 수치도 증가하지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헤모그로의 수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므로 해서 머리가 맑게 되고 특히 노인 치매로 계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의학자 말입니다. 또 자녀의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은 그런 의학적인 효과보다 더 훨씬 큰 효과와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가 가르치는 나의 딸과 양육하는 나의 아들에게 끝없이
손으로 하는 접촉, 몸과 몸의 접촉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무가 아니고요. 사랑을 담긴. 그럼 내 속의 에너지 파장도 같이 그 아이에게 전달되겠죠. 마가복음 10장 13절로부터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 앞에 접촉해서 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희 아들이 감히 지금 바빠 죽고 있는데 왜 시끄럽게 애들 데리고 오냐 그럴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들을 일일이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를 했다고 마가복음 10장 13절 16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안수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 사람 사이에 피부 접촉을 통한 또한 가슴을 통한 전달의 이런 파장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간에게 어린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사실이죠. 혹시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 저도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을 아십니까? 마라스무스. 이건 간호학에서도 마라스무스라고 사전 찾아보니까 비슷한 것이 영양학적으로는 이게 무슨 에콰카이어라는 병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마라스무스 이 병은요, 영양실조에서 죽는 병도 아니고 병에 걸려서 병균을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라지 못하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병이 아이들이. 특히 이거는 고아원이나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저체중, 근육 유축, 그 다음에 설사, 호흡 부전 증상까지 동반하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는 단백질이 많이 결핍된 병이라고 판가를 내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병에 걸리는 가장 근본 원인은 사랑받지 못해 생기는 병이래요. 이 병은 그냥 영양분 공급하면서 그 사랑을 주는 부모가 계속 끌어안고 엉덩이 투닥투닥 거리고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하면 그 병은 금방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 사랑받는 존재로서만이 사랑을 받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모든 인격과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그 내면의 육체적인 구조라든가 정신적인 모든 것이 성장할 수 있게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의학자들이 이거 발견했을 때 온유를 몰랐는데 그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고아원 같은 데서 부모들에게 끊임없이 안아달라. 끊임없이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래야만이 그 아이가 그런 병이 안 걸린다는 거죠. 여러분 애육원 많이 다셔보니까 알잖아요. 그 아이들 특징이 뭡니까? 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못 먹어서요? 끊임없는 잘 먹어요. 그 근방에 유명한 제과점빵 하루 안 저녁이니까 그날 저녁 지나고 전부 다 안 팔린 거 다 갖다 주잖아요. 맛있는 거 엄청 먹어요. 그들의 방은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전 열어봤죠. 여러분 다 아시죠? 빵이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했는데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배는 이렇게 불러요. 사랑받지 못한 것이 욕구적 위험. 여러분 잘 알죠? 제가 그런 말하지 않아도.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꼭 껴안아주고 뺨을 비벼주고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 그 아내의 욕구불만이 많이 해소된다고 그래요. 김경태 지사님, 죄송합니다. 나이가 제해서 제가 수요일날 혼자 나오시니까 같이 나오시다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루 중에 아니면 또 지난 일주일 전에 몇 번이나 우리 안지사님 많이 이렇게 깨어나 주셨어요? 몇 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이 마라스머스 병이 그렇게 많이 치유되셨다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막 깨어나줘서 뽀뽀하고 막 뒤에서 했더니 집사람 그 의미를 모르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이제 알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많이 못했기 때문에 막 무대떡을 제가 막 비비는 거 있었어요. 뒤에서 껴안고 막 그런 거 왜 그러냐고.
하지 않는 행동을 한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습관화 될 거예요. 저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울증에 빠진 부인이요,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예. 어른도 이러는데 하물며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자는 겁니다. 흔히들 silent is gold라고도 말하죠. 침묵은 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지금은 가정에서는 금이 아니에요. 침묵은. 가정에서 침묵은 뭐예요? 나머지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종의 폭력입니다. 말하는 폭력. 특히 아버지들 기분 나쁘면 말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부인이 잘 다녀오세요 하지만 너무 꽉 닫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부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에게도 엄청난 공포와 불안을 심어주게 됨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성장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그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 유교적인 우리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 저도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되겠죠. 재혼 집사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우리에게는 그런 유교적인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롤모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식 가는데.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은 안방 마린들이 뭐라 그래요? 나 죽으면 네게 아버지 옆에 절대 묻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 시집안에 시집와가지고 남은 것은 상처와 못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시집살이 얼마나 고통당했던 걸 쭉 다 얘기해가면서 네게 아버지도 똑같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 그래서 제가 전번에 그랬잖아요. 유교와 기독교 이 속에 충돌하는 것이 우리 내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그것이 잘못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침묵보다는 사랑과 인정과 격려의 말이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입을 열면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지만 그런 10마디 말보다는 축복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안단에 큰 복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축복의 말을 해줘야 합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안 돼 있어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발의 향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가지고 와요. 그저 에서라고 생각하고 별명 가져오니까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의 복주신 발의 향추라고 이삭이 축복합니다. 이 말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복한다는 말의 뜻은 당신은 잘됩니다 는 말이 아니라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은 영어로 우리가 bless the Lord 찬송에다 그러는데, 즉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말인데, 만약 축복한다는 말이 잘 된다는 말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잘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말, 하나님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은 귀한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돈 많이 벌 것이다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옛날 토속신앙에 내려오는 조상 대대로 나오는 말이에요. 토속신앙, 미신신앙에 내려오는 말이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말은 아닙니다. 너는 내게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축복의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가치가 자존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아이는 어디를 가든 자신 있게 대항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물론 성경 말씀을 우선하지만 그들은 끊임없는 토론 문화라고 합니다. 막 옷을 벗어 상대를 죽일 것만큼 어떤 주제를 선정했을 때, 그래서 부모가 그날 내일 토론을 정하려고 하면 부모가 상의를 한대요. 야, 오늘 저녁에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올 건데 무슨 주제로 토의를 할까? 어린아이 때부터요, 이거를 부모가 상의를 한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부모가 주제를 내면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한 아이가 학교를 가면 절대 안 진답니다. 기가 세다. 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세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큼 자기들의 머릿속에 그만큼 지식과 남하고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해박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든 그만큼 해박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도 어떻게 해요? 아유, 임재 학원 갔다 왔어? 승인이 학원 갔다 왔어? 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유학을 가요. 서울대 나가고 스카이대 나가서 하나도 토론 문화에 끼지도 못하고 낙오된다는 것이에요.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경험담. 네. 너는 내게 참으로 귀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입혀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저는 특히 이제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남편 출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당신이 제일 멋지다고. 제가 예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그 말 한 것 같은, 2달에 한 번씩 할 때.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목에다 힘주고 다니는데요. 아이고, 꼴 봐라. 네게 아버지 옷 좀 봐라. 너네 아버지 어젯밤 술 실컷 처먹고 저 간다 봐라. 그런 말을 듣고 출근하는 남편이 무슨 힘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항을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큰소리 치겠어요. 부인에게, 자기 자녀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데, 그래서 저주스러운 말을 갖고 가는데, 절대 그 남편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저주스러운 말을 했는데, 저주의 씨앗이 있으니까 그 남편은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사업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미워도요, 우리 특히 아내 되신 분들, 앞으로 시집 가신 분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남편이 성공해야 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동감이 안 되는가 본데.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너 한 번 더 하면 너 끝날 줄 알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유효평이에요, 유효평. 협박해요. 부모가 자녀들 그러잖아요. 떠들고 뭐 말 안 들으면. 두 번째, 또 이런 부모들이 해요. 잘못한 것을 줄줄이 담아놨다가 어느 날 딱 터트려요. 너 언제 몇 월 며칠 날 누나랑 뛰겠지? 너 언제 이렇게 했지? 나애려. 자식에게 사정없이 공격을 해버려. 그 다음에 조소형이죠, 조소형. 아이고, 잘 노네. 아이고, 저 꼴볼 봐라.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비웃어요. 누가? 부모가. 물론 화가 나니까 그렇죠. 근데 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요. 언제는 야단치고 언제는 그냥 넘어가는. 그래서 아이들의 판단 기준을 가판지판하는. 이건 변덕형이라고 한다 그래요. 변덕형. 근데 이 네 가지보다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비교형. 너희 누나는, 너의 동생은 안 그런 너는 왜 그러냐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제일 나쁜, 심리학 상담학자들 그렇게 말해요. 그게 가장 제일 나쁜 부모에게, 자식에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걔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모양이냐 하는 거. 그래서 듣는 자녀로 하여금 그 아이가 기가 꺾어져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절대 자녀를 나무랄 때 잘못된 비교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때요, 얼마나 공부를 못했던지 그 담임 선생님이요, 이렇게 했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 가능이 없음 평가. 이렇게 왔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왔으면 어떻게 하겠어? 아이고, 이놈아. 일단 공부를 하니까 이런 말 나오겠죠. 저주스러운 말 나오죠.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아인슈타인 어머니 보세요. 뭐라고 말하면서 아세요? 애야, 걱정할 거 없어. 남과 같아지려면 남보다 나아질 수 없다. 너는 남과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하게 질 거야. 그래서 오늘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된 것도 엄마의 영향이 크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아버지보다는 엄마의 영향이 크다고 합니다. 현재 모습은 부족해도 자녀들의 가치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것을 이끄는 것이 바로 참된 부모로서 해야 될 축복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녀가 부족해 보여도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자녀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해서 자녀가 감정의 희생의 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처럼 자녀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 줄 때
나의 자녀가 복된 자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 29절을 한번 또 볼까요? 28절,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있어요? 시작. 예. 만민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를 극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축복받는 말이 어디 나와요? 이게 창세기 12장 2절 3절로 나오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줬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 역사가 그대로 하늘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결론은 뭐냐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감춰진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 싫은 애벌레도 그 안에는 아름다운 나비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능성을 격려해주고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절대로 물은 위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낮게 평가하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평가를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끊임없이 격려해주면 자녀는 부모가 평가해준 그 이상으로 훌륭한 자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격려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저쪽에 그 아마존강의 그 부족에 이런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청년 하나가 범죄를 하면요, 그를 마을 광장에 다 한가운데 세우고 온 부족민이 싹 모인대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큰 올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잘못한 현재 그 범행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장점, 지금까지 그 한 마리 살아면서 내가 느꼈던 그 아이의 느꼈던 장점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마디씩 한다고 그래요. 또한 과거에 그가 착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과도한 칭찬이나 농담은 일치 금지가 되고 비난이나 욕이나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지하게 칭찬만, 진지하게 그 사람이 했던 행위만, 장점만 갖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그 칭찬이 바닥이 날 때까지, 날이 살 때까지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면 축제를 열어준, 그 아이를 위해서 축제를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 축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정말 그 사람이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 사회는 범죄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부족의 사회보다 훨씬 범죄율이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한번 음미해 봐야 할 문제죠. 그죠? 사람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비판과 지적보다는 칭찬과 격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남의 흉을 보고 부정적인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텔레비를 보면서 또 내지는 어떤 여가 시간을 이용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자녀의 마음과 영혼에는 상처가 생기고 또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약간의 인격을 낮게 평가하는 잠재의식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똑같이 나중에 그 아이가 자기 부모를 흉보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도 자제하고 자녀 앞에서 남을 흉보는 것도 극히 자제하라는 것이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자녀가 기대에 미치지 않는, 나의 기대가 미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누가 내 자녀보다 앞선다고 실망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일찍 핀 꽃이 먼저 시듭니다. 사람은 항상 앞서는 법도 있지만 또한 항상 뒤처지는 법도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믿음 잃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를 믿고 격려해 주는 것이 또한 우리 부모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빨리 끝낼게요. 5분만 기다려 주세요. 자, 우리의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은 잘 이끄는 대로 잘 자랄 것이고 축복하는 대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참으로 각박하고 상처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축복을 받고 자란 너그럽고 넉넉한 사람이 더욱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부모의 축복은 참으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과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부모의 축복을 받을 기회가 없게 되었다면 다 끝난 인생이 아닐까요? 이 말은 내 성장 과정 중에 나의 부모가 일찍 세상을 하지겠다거나 나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은 그러면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항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 그 사람은 일찍부터 성숙한 사람이 되고 책임감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아픔이 성취동기와 존귀심을 자극해 더욱 복된 전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이 불운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이웃사랑으로도 승화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유교는 주로 힘 있는 자의 편에 있었습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는 왕의 편에 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의 편에 섰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모에게 효도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자녀를 이해하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한국 사람은 대부분 부모의 축복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부모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부모의 축복을 크게 받지 못했어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고 하면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상황이나 과거의 상처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들면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속였지만 그가 힘든 머슴살이야 힘든 라반의 삼촌 속에 힘든 고생상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에서가 반드시 자기를 죽일 걸 알았지만 그는 가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내를 앞서 세우고 야복강 날에 타서 밤새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이 이것을 갈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다가 결국은 한두 뼈를 마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지 않아요. 하나님 천사와 싸워 이겼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축복을 받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어때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는 영영 딴 길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했더라면 또 역사가 새롭게 바꿔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성장 과정에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아내보다, 내 오빠보다, 내 누나보다, 나는 여자로서 또 나는 공부 못하는 남자로서 부모로부터 항상 학대받고 나는 사랑받지 못했다고 우리는 원망에 들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잡고 그 축복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왜? 방금 이 모든 말씀들이 에서가 이삭에게 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믿습니까? 가정에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천국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아서 서로 헐뜯으면 그게 지옥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잘 커줘서 항상 고맙다. 그런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지요. 반면에 어떤 부모는 말합니다. 네가 네 자식인지 알 수가 없다. 누굴 닮아서 네가 저 꼴이냐. 마치 자신은 흠잡을 데가 없는 부모로서 자식은 돌연변이로 태어났다는 그런 것으로 핍박합니다. 그런 태도의 차이가 가정의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축복을 받으면 좋지만 받지 못하고 자랐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축복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축복 많이 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5절 혹시 제가 올렸나요? 네, 한번 올려주실랍니까? 시작. 여호와는 예, 이 말씀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면 나 여호와가 네가 축복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는 것이에요. 축복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 제사장은 누군지십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예요. 특히 아버지들, 부모님입니다. 공통으로 따지면. 그래서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저주하면 하나님이 저주한 대로 행할 것이고, 내가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축복된 말을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다 듣는다고 그랬어요. 다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기억하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우리 흔히들 막 불평불만 아이에 또 저놈의 자식 다 말하잖아요. 이 시간 이후로 물론 안 되겠죠. 부모부터 그렇게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 한번 또 금요일까지 다음 주 주일 아침까지 한번 살아보게요. 이렇게요. 축복의 말씀 자녀에게. 또 우리 마찬가지 손자 계신 분들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시오. 축복의 기도. 우리 주찬이, 우리 승현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수아 기도해 주세요.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수아. 그래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우중 대통령 그 책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고 있으면 자기 엄마가 겨울에 차가 눈 뜨면 자기 엄마가 새벽기도 와서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축복을 받고 큰 인물이 될 수 있던 것은 자기 엄마의 축복 기도가 컸었다고 고백하는 제목이 책에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의 음성은 생생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옛날에 받지 못한 축복의 말을 지금도 넘치게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더 많이 축복받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